청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온 세상의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렇게 참 만사를 제껴놓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와서 예배를 드릴까? 도대체 이분이 어떠한 분이길래? 여러분, 어떤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래를 불러준다면, 노래를 만들어서 매주마다 그분을 칭송하는 노래를 불러준다면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말로 셀 수 없이 수백만 곡의 노래를 만들어서 날마다, 매주마다 노래를 불러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노래하는 것일까?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굿뉴스, 해피뉴스,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어느 날 천사들이 와서 큰 소리로 노래하며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 한번 천사들이 하던 말을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요즘 뭐 그렇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좋은 소식이다. 그것도 아주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냥 기쁜 게 아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이보다 더 어떤 표현을 할 방법이 없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는데, 오늘날 구주가 태어나셨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성경에 320번 이상 얘기하던 그 그리스도,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마 약속하시던 그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온 백성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이 너무너무 기뻐서 어깨춤이 절로 나오면서 발걸음 가볍게 귀가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건데 아멘은 모르시네.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저절로 춤이 나오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 예수님 때문에 이 한 목숨을 바쳐도 아까울 것 같지 않은
아니, 이 몸뚱아리 1000개가 있어도 그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없어서 남은 생애의 송두리째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예전에 즐기던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나는 오직 예수님이 하여 살다가 죽을 거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보내신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탄생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 성경에 330번 이상을 예언한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기묘자요 모사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여러분과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침 9시부터 그 뜨거운 떼약볕이 뛰는 정오를 지나서 오후 3시까지 그 거룩한 피를 6시간씩이나 흘리셨다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 취급을 받으셨다 이거예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무덤 속에까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이제 예수님께 붙은 사람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마다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됐다 이거예요. 우리 사람은 죽는 걸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 장사가 없어요. 그런데 죽는 것을 겁 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제가 요즘도 어느 선교단체에 매주마다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주님, 제가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해서 주님 죄송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제가 그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님 앞에 너무너무 송구한 마음으로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누구냐? 이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했는데 아무나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러분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강씨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씨입니다. 저는 지씨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아버지 씨를 받았거든요. 난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신 분이라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땅의 여자의 유일한 후손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분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입니다. 이분은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조상이 있습니까? 다른 조상님에게서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야 되는 거예요. 이삭의 후손이라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이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집안에서 탄생하면 그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면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이분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만 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마을이 있습니까? 다른 마을에서 태어나면 안 돼. 오직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거기서 탄생하셨어요. 처녀에게서 탄생하셨어요. 태어나실 때 죽을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9장 2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예언을 할 때 그리스도가 483년 후에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언을 한 이후로 딱 483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91살을 살고 죽을 거다 그러면 이게 보통 얘기입니까? 당신은 몇 살 살고 죽을 거다. 누가 나의 죽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실 것인지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는 육신으로 오시지만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왔는데 하나님이다.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여 모사여. 귀하고 묘하신 분이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귀하고 묘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사이신 것입니다.
그분 앞에 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한 어린 아기로 탄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전능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예언된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속죄를 이룰 것이라고 이사야 53장에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그대로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그대로 고난을 받으시다가 가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세상에 짐승이 얼마나 많습니까? 백마를 타고 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소를 타고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염소를 타고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 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친구에게 배반을 당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은 30에 팔릴 거라 그랬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백냥에 팔려도 안 되는 거예요. 금으로다가 팔려도 안 되는 거예요. 딱 은 30냥에 팔려야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딱 은 30냥에 팔렸어요. 거짓 증인에 의해 모함을 받을 것이다.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맞을 것이다. 멸시와 조롱을 당할 것이다. 이분에 대한 예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 그대로 됐습니다. 고통 중에 쓸개즙과 식초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 뼈는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 뼈가 하나도 금이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뼈가 뒤틀어지더라도 뼈가 부러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옷을 제비 뽑을 것이다.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어떤 말을 하게 될 것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시는 7마디 말을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그 말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썩지 않음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대로 되셨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에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다.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알아보고 살펴보고 이거는 예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어떻게 성경에 있는 그 330번이 넘는 예언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적중할까?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여 수학 교수인 피터 스토너 박사가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중에서 그 많은 예언 중에서 8가지만 한 사람에게 적중할 확률을 통계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10의 17승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텍사스 전체에다가 동전을 60cm 두께로 깔아놓고 거기에 동전 하나에 표시를 해놓고 동전을 섞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한 번에 찾아내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남한 땅 전체에 420cm 두께로, 이 천장이 4m 20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두꺼운 높이로다가 남한 땅 전체에다가 100원짜리 동전을 깔아놨는데 그 중에 하나를 표시해가지고 섞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동전이 바로 여기 있네 하고 한 번에 찾아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것, 그 많은 것 중에서 8가지만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확률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로또를 1등에 당첨됐는데 100억 번을 당첨되는 것 같다. 그런 계산이 나왔어요. 제 머릿속에서. 여러분, 로또 1등 당첨되는 게 얼마나 어려워? 그런데 100번도 아니고 100억 번을 당첨된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 일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고요.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소식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엄청난 굿뉴스, 해피뉴스의 현장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이 세상에 왜 왔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냈다고요?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게 됐습니까? 그렇죠. 우린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인 것입니다. 여기 죄 없는 분 계십니까?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 몸뚱아리는 흙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자기의 죄값이 다 처리되지 않은 채 왔으면 그 죄값을 받으러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신다. 우리는 말했다가도 안 지킬 때가 많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다.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반드시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못된 짓 많이 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너 이 나쁜 놈아, 너 그렇게 못된 짓 하면 천벌을 받아 이놈아. 누가 천벌을 줍니까?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대로 살아보려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영혼은 알고 있어요. 에이,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죽어본 다음에 알면은 그때는 때가 늦은 것입니다.
성경이 잘못된 날을 여러분 자세히 연구해 보세요. 성경에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여러분과 나를 살리려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살리려고, 이 죄인을 살리려고, 이 죄값으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으라고 보내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죽으라고 보낼 수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네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게 그렇게 힘드냐? 우리 아들이 아프리카 어디에 가가지고 어디 못된 그 원주민들한테 뜯어먹힐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잘 키워놓은 아들을 그 사지로 가라고 하는 것은 이 부모로서는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선교사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양수가 터지고 12시간을 진통하는데 해산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취 좀 시켜줘. 하늘이 노랗고 초단위로 진통이 오는데 간호사는 옆에서 아줌마 숨 쉬어요. 아줌마 애기 죽어요. 아줌마 숨 쉬어요. 12시간 만에 의사 선생이 안 되겠다. 수술합시다. 그래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새벽 3시 그 캄캄한 새벽에 수술실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계단에서 막 사람들이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나요. 마취과장, 수술과장, 그 단잠을 자던 사람이 산부인과 원장의 호출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도 아닌데 남의 자식 살리려고 쿵쿵쿵쿵 하면서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것입니다.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내도 살려주시고 자식도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선교사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들인지 딸인지 몰랐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본인은 체육교사가 되고 싶대요. 근데 자기 생각하는 것처럼 잘 안 됩니다. 고대 체육과에 넣었는데 떨어졌습니다. 아들아, 이제는 아빠가 서운한 대로 네가 그 길을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아빠가 너 태어날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는지 들었지? 그래, 이제 선교의 길을 가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많이 주저주저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들을 선교지에 보내는 게 그렇게 힘드냐? 난 내 아들을 죽으라고 보냈다. 선교지에 보내는 건 반드시 죽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실 때 반드시 죽으라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살리려고 죽어야만 하는 것을 알면서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으며 십자가 높이 달리셔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럴 때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졌습니다.
하늘이 온통 먹구름으로 덮이고 낮 12시 그 정오에 햇빛이 쨍쨍 비춰야 되는 그 시간에 하늘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먹구름 속에 우리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끌어안고 오열을 했을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아 조금만 참아라. 아들아, 내가 사흘 만에 반드시 너를 살려내마. 네가 죽어야 한다. 네가 죽어야 저들이 산다. 조금만 참아라고 그 아들을 부여안고 울으셨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아비가 자식을 죽으라고 보내겠어요? 차라리 내가 간다. 아들아, 못 간다. 넌 안 돼. 아빠가 갈게. 이것이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왜요? 죽으라고 보냈어요. 이 죄인이 멸망할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독생자가 누굽니까? 독생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 누구에게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그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독생자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사랑, 나의 기쁨, 쳐다만 봐도 좋아. 함께 있기만 해도 좋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들, 그 기뻐하는 아들을 여러분과 나를 구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고귀한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누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거 뭐죠? 그거 줄 수 있습니까? 좀 어렵죠? 내 와이프라도 쉽지 않죠? 내 자식이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가장 고귀한, 온 우주를 다 찾아봐도 그 아들보다 더 고귀한 아들은 없어요. 그런데 그 가장 고귀한 아들을 아낌없이 여러분에게 내어주셨다 이거예요. 선물로. 선물은 누구에게 주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받을 자격이 없는 전혀 이러한 나에게 과분한 사랑으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가장 고귀한 아들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했다고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갈구하실랍니까? 뭐 여러분 기도한 거 응답해줘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실랍니까? 그 욕망을 채워줘야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실랍니까? 하나님 그 아들보다 더 소중한 거 줄래야 줄 게 없어요. 이 독생자는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에게는 둘째 아들도 없어요. 셋째 아들도 없어요. 온 우주를 다 찾아봐도 하나님에게 남은 것이 없어요. 이 아들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여러분과 나를 살리려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을 주면 나는 빈털터리가 된다. 내가 이것을 주면 나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나의 전부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입니까? 집입니까? 증권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거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줄 수 있습니까? 이거 줘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런데 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가진 것도 없지만 제 이름으로 가지고 싶은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의 이름으로 집도 돼 있습니다. 제 집도 아니지만 장기 전세지만 아내 이름으로 다 돼 있어요. 네. 통장도 제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다 주신 거예요. 남은 게 없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성주리째 주었을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피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는 자식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면 야, 너 이렇게 아파서 어떡하니? 차라리 얘 엄마가 아팠으면 좋겠다. 아이고, 너 어떡하니? 그러나 마음뿐이에요. 대신 아파줄 수가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아파주셨다고요. 이 죄인이 받아야 될 그 모든 벌을 그분이 다 받으셨다고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무엇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목숨을 주셨는데 저는 이 사랑 생각하면 주님 위해서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이제 46년째 됐습니다. 오직 이 예수님 전하다가 죽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저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었습니다. 혈서까지 써놓고 공부했습니다.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너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요? 너는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너는 죄가 원하는 것을 하잖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습니다. 욕심 안 부리려고 해도 욕심 부려집니다. 내 속에 죄가 자꾸 나를 이기적인 사람 만듭니다. 난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불리함은 거짓말이 그냥 튀어나오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침이 떼고 안 그런 척하고 부풀려서 얘기하고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하고는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사랑하며 관대하게 너그럽게 그렇게 용서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고 원치 않는 것을 자꾸 할 수밖에 없다면 내 마음은 즐겁지 못하겠죠. 행복하지 못하겠죠. 이 원인이 뭔가 보니까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끌려다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잘못 먹은 건 토하면 없어지는데 아무리 죄를 회개해도 죄가 안 빠져나갑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는 죄는 나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예수님 제발 내 마음속에 와달라고 제가 애원했습니다. 예수님 제발 내 마음속에 와주셔서 나를 이 죄에서 좀 건져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신지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주신다는 거는요, 이건 어마어마한 겸손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분이 안 오시면 어쩌려고? 안 오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대통령 보고 오라 그런다고 오겠습니까? 그분이 와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영존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지존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와주신다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예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왔다? 여러분 춤을 추세요. 기뻐 노래하세요.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받으신 분 할렐루야. 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임하셨나. 어떤 데는 소름이 쫙 끼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내 가치관을 바꾸고 인생관을 바꾸고 나에게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지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내 마음속에 그 미운 인간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모든 사람과 평화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너무 좋아지고 죄 짓는 것이 싫어지게 내 마음을 바꿔주셨어. 누가 내 마음을 바꿔줄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1000억을 갖다 주면 여러분이 마음이 바뀌어서 날마다 그 사람 노래를 수백 곡, 수천 곡 노래를 지어서 날마다 불러주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런데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아침부터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낮에도 노래하고 저녁에도 노래하고 수요일도 노래하고 주일날도 노래하고 틈만 나면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왜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누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는 거, 여기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오셨다는 거는 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기적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더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이 독생자가 누구냐? 어느 날만 무리를 걸어가시더라고. 아니,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가냐? 전 이거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 시작. 이분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에요. 저 바다를 지으신 분이에요. 바람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난리 칠 때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이 한마디에 호수같이 잔잔해버렸어요.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괴로이 노젓고 있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 버렸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창조주의 길을 포기하고 여러분과 나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사랑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는 밭에서 일을 하고 나는 돗자리 나무 밑에 깔아놓고 거기서 뒹굴고 있을 때, 어린 때 개미들이 입에다가 뭘 하나씩 물고 자기 집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저기 황소가 쟁기를 끌고 뚜벅뚜벅하고 오고 있는데, 아이고 조금 있다 개미 집을 한번 밟아버리면 아이고 수천 명 개미들이 그냥 다 압사당하게 생겼어. 그래서 이 어린 가슴에 안타까워서, 야 개미들아 저기 저 바위덩어리 같은 게 오는 게 안 보이냐? 너희들 거기 가면 안 된다. 개미집 앞에다가 돌을 갖다 놓고 흙을 갖다 놓고 못 가게 하는데 이 개미들은 그냥 내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그 흙담을 넘어서 개미집으로 가더라고요. 이 개미들은 지금 죽으려고 가나요? 살려고 가나요? 살려고 가는 거예요. 어떤 길은 생명의 길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조금 있다 죽을 줄 몰라. 한치 앞을 몰라요.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내가 오늘 죽겠어? 죽을 수 있습니다. 대학 선배가 앞에 가고 있는데, 선배님 오늘 저녁에 특별 집회 있는데 우리 교회 갑시다. 아유 안 돼, 오늘 너무 바빠. 그때 부지런히 가더라고. 조금 있다가 막 그냥 앰뷸런스 울리는 소리가 들리고 보니까 버스가 서 있는데 그 뒤에 피가 나거든요. 순두부같이 머리가 터져가지고 시뻘건 피가 그 위에 덮여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바로 앞에 가던 선배님이야. 1초만 늦게 갔어도 버스가 앞으로 지나갔을 텐데, 1초만 먼저 갔어도 버스가 뒤로 갔을 텐데, 어떻게 달려오는 버스하고 딱 마주치냐 말이요. 그렇게 될 줄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오늘도 죽을 수 있어요. 난 아직 젊다고요? 내 친구는 한 4학년쯤에 달리기 잘하는 여자아이, 우리는 이쪽에 있었고 이 아스팔트 건너편에 엄마가 있었습니다. 여러 아주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 하고서 달려갔는데 그대로 버스에 받아들였어요. 4학년짜리 친구가. 여러분 어린아이는 안 죽어요? 여기 우리 어린이들이 왜 많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른들은, 애들은 저리 가. 니들이 뭘 알아듣겠어. 차차 믿어.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어요. 어린이들 다 데리고 오세요.
왜 여기 안 앉아 있어요? 어린아이들 죽으면 지옥 안 가나요? 자기가 죄를 의식하면서 이게 죄인 줄 알면서 그러면서 죄 짓는 어린아이들 되면은 다 지옥 갑니다. 물론 갓난 어린아이, 죄가 뭔지 모르는 2살, 3살짜리라면 다르겠죠.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 된 나를 구하려고 창조주이기를 포기했다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내가 이 개미를 살리려고 말이죠. 아무리 얘기를 하고 이 개미를 집어다가 저 나무 밑에 갖다 옮겨놔도요. 얘들은 선택받은 줄도 몰라요. 내가 자기들을 살리려고 이렇게 선택한 줄도 몰라. 그래가지고 다시 개미 집으로 가더라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야 개미들아 너희들 다 죽게 생겼어. 저기 황소가 오잖아. 아무리 외친들 개미는 못 알아듣습니다. 왜? 사람이 말하니까. 사람의 마음을 몰라. 근데 내가 너무너무 개미를 사랑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개미로 변신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개미가 돼가지고 야 회개하라 돌아서라 그 길로 가면 죽는다 이렇게 외쳤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개미들이 내 얘기를 알아듣기는 알아들을까요? 알아듣죠. 왜? 개미가 얘기하니까 개미가 알아듣죠. 그러나 내가 그 개미를 살리려고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개미가 되겠냐고요? 그렇게 했다면 난 정말 개미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아니 방금 전에 이 나무 밑에 있던 우리 광영이가 어디로 갔나? 광영아! 아이고 여보 우리 광영이가 어디 갔어? 광영아 이놈아 얼마나 소리 지르면서 부르겠습니까? 엄마 나 여기 있는데 엄마 나 밟히겠네. 아이고 엄마 나 여기 있단 말이야.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어머니는 내가 개미가 된 줄 모릅니다. 나는 밟혀 죽게 생겼는데 내가 개미를 구하려고 개미가 된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가 우리 싹 쓸어버리고 새로 만들 수 있는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구하려고 창조주이기를 포기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게 보통 사랑입니까?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집에 가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데 빌라도라는 최고 높은 재판관이 이 사람에게서는 아무리 찾아도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랬어요.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래서 그냥 때려서 놓아주자. 명절이면은 한 사람 석방하는 예가 있으니까 자 명절이 됐으니까 누구를 좀 한 사람 보내자. 그런데 사람들은 아비규환입니다. 악귀에 들린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은 이 로마 군사들을 무찌르고 정치적인 왕이 돼가지고 자기들을 돌봐주고 평화로 다스려줄 그러한 그리스도가 오기를 바랬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자꾸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실망감을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남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다. 나무에 달라서 죽여야 된다. 나무에 달아 죽이는 건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야 된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누구냐? 여기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털끝만치도 죄가 없는 분이라고요. 악이 없어.
악한 것이 없어. 우린 누가 때리면은 나도 모르게 때렸어? 한번 해보자. 우통 벗어 던지죠. 여러분 안 해봤습니까? 저 어려서 많이 해봤어. 힘이 부족하면 돌멩이라도 들고 가가지고 뒤통수를 날려야 돼. 절대 지구는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채찍으로 때리는데, 주먹질을 하는데, 얼굴에 침을 뱉는데, 그래도 위협 한마디 안 합니다. 너희 자식들 나중에 벼락 맞을 줄 알아?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너희들은. 너희들은 다 지옥이야. 이런 말 한마디 안 해. 마치 죽어야 되는 양처럼, 마치 내가 죽어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없이 가는 거예요. 악이 전혀 없어. 죄를 알지도 못해. 죄를 지은 적도 없어. 이분은 거룩하신 분. 더러움이 없습니다. 죄인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이분이 십자가에서 뻘거벗긴 채 질질 끌려가가지고 온갖 모욕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면서 죄인 취급을 받았다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 취급을 당했다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손 있는 사람을 한번 가리켜봐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강사 때문이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 죄인 취급을 받으셨다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막 그냥 옷을 다 벗기고 그냥 팬티바람으로다가 막 그냥 몽둥이를 때리면서 똥찌거리를 뿌뿌 하면서 그냥 얼굴에 침 뱉으면서 와서 주먹질하면서 그냥 이 더러운 뭐야, 야 이 나쁜 뭐야 하면서 그냥 발길질을 하면서 저 시청 광장 앞으로 끌고 가지고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뻘거벗긴 채 매달아놨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거기 가기 전에 자결할 사람 많을 거야. 여기 좀 승깔 있는 사람은 아스팔트에다가 그냥 머리를 찢든지, 앞니빨이가 잘 맞는 사람은 혓바닥을 칵 잘라버리든지, 죽고 말지. 억울해서 난 그런 죄 안 졌는데 나를 너무너무 억울하게 만들면 확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신데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서 그 뻘거벗긴 채 끌려가는데 한마디 항변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 죄를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이분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느냐. 사랑에는요 희생이 따르게 돼 있어요.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다음 날 잡혀갈 것을 아시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던 그 예수님. 몇 걸음 걸어가지 못하고 땅바닥에 머리를 대신 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꼭 이 길을 가야만 합니까? 그래야만 저들이 삽니까? 하고 아버지 앞에 얘기해 봅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잠깐 동안도 깨어있을 수가 없구나. 그 연약한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야 되는구나. 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와서 보니까 여전히 졸고 자고 있어요. 그래 주님이 아니 내가 가야만 하는 거죠. 아버지 내가 이 길을 가야만 하죠. 그래서 그 길을 가시는데 얼마나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고 내 자식 살려주세요, 내 남편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겨울에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우리 집에서 저 혼자 믿었어요. 식구들이 저 완전히 예수적인 미친놈 됐다고, 대학 보낼 필요도 없다고 학자금도 끊었어요.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리 가족이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요일이면 대관령 꼭대기 올라가서 그 찬바람 맞으면서 매주마다 기도해요. 밤 10시에 올라가면 새벽 5시까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어느 날은 진눈깨비가 와서 척척 달라붙으면서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서 있을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온몸이 동태가 되게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이렇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이 진눈깨비가 다 녹아내리면서 땀이 흐르고 머리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근데 아무리 애쓰고 기도해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지는 않더라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날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떨어졌을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고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내가 그 일 가겠다고, 내가 그 십자가 지겠다고, 내가 대신 죽을 터이니 저들을 살려달라고 울며 기도할 때 모세 혈관이 다 터지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단 말이요. 누가 내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옥 갈까봐 날 위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둘째 아들 고등학교 들어갔는데도 아직까지 침례를 못 받았어요. 저러다가 대학 들어가면 완전히 그냥 세상으로 돌아갈까봐 엄마하고 아빠는 새벽마다 기도하러 가면 웁니다. 자매님들은 말합니다. 자매님 왜 이렇게 매일 울어? 우리 아들이 불쌍해서 그래. 우리 아들 때문에 이 아들 세상으로 갈까봐, 이 아들 캠프 갔다 오면 맨날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엄마 나 구원받았어. 며칠 있다 보면 도라미 타버려.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학생 캠프에 가서 아들이 구원받았다고 막 간증을 하고 선생님들이 다 울고, 우리도 아들한테 어떻게 너 그렇게 구원받았니? 그 얘기 듣다가 엄마 아빠도 울고. 이 아들이 요즘 효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영혼이 망할까봐, 멸망할까봐 울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다가 가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게.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보다 여러분 더 사랑하시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영상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불을 잠깐 꺼주시면 돼요. 짧은 영상이니까 이거 한번 보고 우리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여러분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불을 다 꺼요, 불을. 이 볼륨을 좀 높여야겠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오늘 들은 말씀과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내가 내 아들까지 희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드린 것도 없고 나밖에 모르는 인생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멸망으로 가는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아드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갔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죄값을 대신하여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신다면 이 시간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아무 죄 없는 거룩하신 분이 이 죄인 때문에 그렇게 죄인 취급을 당하시어서 돌아가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남은 생에 주님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직접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